오늘 불안로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난주에 보면 여러분 그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겼죠. 그것은 그 매일 먹는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히브리파 여인들은 괜찮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명단에서 어떻게 누락이 돼가지고 고의적으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으면 아주 문제가 커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누락이 돼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큰 시험에 들 뻔했죠.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해도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런 위기를 맞았을 때 보시면 누구를 막 블레임하고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보면은 바로 사도들이 우리가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자열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12명밖에 안 되는데 교인은 막 제 생각에 한 10,000명도 됐을 것 같아요. 3,000명, 5,000명씩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어떻게 배시까지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본인도 번아웃되고 일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음식 나눠주는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디아코니아, 디아와 코니스가 합친 말. 디아는 through, 코니스는 dust입니다. 먼지예요. 먼지를 통하여, 문자적으로 먼지를 통하여 먼지가 날 정도로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해줄 7명을 뽑았죠. 그래서 디아코니아에서 디큰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디큰은 근데 장로교에서는 집사지만 또 감리교에서는 또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 영어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교파별로. 디큰 다음에 엘더. 그럼 엘더가 이제 진짜 또 두 번째 안수받는 목사님. 감리교는 좀 체계가 달라요. 첫 번째 안수받을 때는 디큰이 되고 두 번째 또 엘더가 되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집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표현을 이렇게 할 때는 주의해야 돼. 교파별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사도행전에는 디큰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7 집사님을 뽑았다. 이렇게 편의상 말을 하는 거지. 사도행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디큰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 부분에 그 집사라고 번역을 비슷하게 했지만 사실 원문에 보면 디큰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디큰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7명을 뽑았는데 그 명단이 6장 5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6장 5절. 자, 그러면 7명에게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자. 그래서 기능적인 분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죠. 그래서 배식 담당하는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결국 그 원문의 리터럴 미닝은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를 이해해야 돼요. 배식 담당하는 사람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안수하니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이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안수 집사님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7명의 명단을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이 명단을 주의 있게 보시면, 여기 보면 스테파노스,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콜라. 이거 전부 다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전부 뭐예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요거를, 여기 보시면 무슨 아브람이라든지 무슨 아히노감이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이거 전부 다 그릭 이름이에요. 요런 거를 보면 7명을 세울 때 지금 누가 명단에서 누락됐죠? 헬라파 사람들이 누락돼가지고 상처를 누가 받았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받았거든요, 상처를.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 헬라파 사람들이 상처받은 것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이름은 몽땅 다 7명 다 전부 그릭 이름이에요. 아마 그걸 배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마음이 상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분배하는 것을 아예 이쪽에서 7명을 이쪽에서 대표로 뽑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없겠죠. 그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배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건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섬길 때 이 아주 사소한 것 같은 거 아주 사소하고 미미한 것 같이 보여도 거기에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사실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아주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거나 전체를 생각하면은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문맥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주일학교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그냥 전도사님 한 사람이 교회에서 그냥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 조그만 봉고차가 있었어요. 옛날에 봉고차가 교회 봉고차가 있었는데 거기 주일학교 교사 중에 남자분 한 분이 봉고차를 몰고 동네를 다니면서 아이들 아침에 픽업에 옵니다. 한 바퀴 씩 돌아가지고 동네 애들 다 교회 갈 사람들하고 모아갖고 와요. 애들이 물론 고정적으로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태우고 교회로 오고 갈 때도 갈 때는 자기네끼리 삼삼 오짝을 지어서 집에 가기도 하고 데려다 주기도 하는데 이 교사 선생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차를 타는 아이들 중에 한 부류를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시켜준 거예요. 속된 말로 말하면. 기분 전환으로 봉고차를 태워서 드라이브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제가 눈치를 챘어요. 왜 문제가 되냐면 그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국민학교 아이들인데 교회를 중심으로 그 동네에 큰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큰 다리가 하나 있는데 다리 이쪽에 사는 아이들은 교회에 좀 가깝고 다리 건너편에 사는 애들은 교회에서 좀 멀어요, 집이. 근데 이 선생님이 일단은 아이들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해주는 코스는 주로 어디냐면 교회에서 가까운 다리 건너기 전에 지역의 아이들을 태우고 한 바퀴 동네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기분 좋은 날로. 그러니까 다리 건너서 멀리 사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한 번도 그 차를 타고 드라이브 서비스를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거가 상처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나중에. 상처가 있다는 거. 여기 쟤네들만 맨날 태우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차 타는 거 좋단 말이에요. 봉고차 타고 재밌고 그런데 그쪽 아이들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 집이 이쪽이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태우고 돌아오면 너무 멀죠, 사실. 그 매번 그렇게 하니까 이 선생님은 이제 자기 딴에는 봉사한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소외당하는 아이들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은 상처가 있어요. 나도 타고 싶은데 한 번도 못해, 1년 내내.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을 따로 또 봉고차에 태우고, 그쪽 동네로 또 한 바퀴, 드라이브를 해서 소외당하고, 좀 마음이, 이제 자기는 그 불편한 거를 이렇게 한번 또 풀어줘야 되는. 별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사실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자기는 자기 시간 내가지고 노력하고 봉사하는데 자기는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한쪽 편에서는 소외당하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소외당하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거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플러싱에서 또 교육전도사 할 때는 교회를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실에 페인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들락이 그냥 있어요. 못자국이 막 그냥 있고. 근데 거기서 주일학교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 여기 철근도 막 있고 그래. 천장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겉에는 다 되고 있죠. 본당만 이렇게 페인트 다 하는데 여기는 안 된 거야. 이게 막 시들락이 그대로 막 여기 석고보드 발라놓은 게 막 다 그냥 있어요.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어수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이 이거 페인트 칠을 그냥 이거 깡통 몇 개만 사서 하면 한낮이면 다 칠하는데 저랑 집사님이랑 칠하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은 좋다고. 그냥 홈디포에 가가지고 하얀색 페인트를 사가지고는 막 칠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이렇게 깨끗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예배를 주일학교 드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 그리고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예배 분위기도 차분해지고. 모든 면에 다 해피엔딩이야.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왜 해피엔딩이 아니냐? 교회 건물을 짓는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거 석회 바른 거 이거 샌드페이퍼로 다 닦아내고 이거 곱게 다 닦아내고 다 이거 한 다음에 페인트 칠 해야 되는데 아니야, 시들락 마무리인데, 마무리인데, 요런 데 틈새도 다 이거 섞고 넣고 막 나중에 이거 다 마른 다음에 사포질 다 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을 칠해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 잘난 척을 하고, 깡통을 사가지고 집사님하고 실컷 답안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방이었어요. 정말로. 굉장히 큰 방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또 본인은 좀 프라우드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봉사했고 막 분위기도 너무 좋다 했는데 그걸 1년 지난 다음에 제가 알았어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첫째, 상의하지 않았지. 건축위원장 장로님은 그걸 다 보면서도 입 다물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속을 끓고 앓고 있었던 거예요. 네? 저 새로운 교육전도사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걷다 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점잖으신 분이에요. 장로님. 얼마나 점잖은지 말하고 이거 꾹 했다고 그걸 제가 1년이 거의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이거 잘못했구나.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걸 다 사포질 다 새로 해야 돼. 얼마나 많은 노력과 경비가 그거 다 새로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다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사소한 거지만 상의하지 않았고 그런 거. 교회에서는 일이 그렇게 돼요. 근데 또 그 와중에 그 장로님은 아주 점잖은 분이라 건축위원장이신 장로님인데 인격자예요. 한 번도 저한테 왜 상의하지 않고 했느냐 이거는 이렇게 사포질 이런 거 0.1mm도 말하지 않았어. 내가 나중에 어떻게 깨닫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때는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였어요. 정말로.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어쨌건 간에 7명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으로 등장한 걸로 봐서 그런 것을 배려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명단 제일 첫 번째 이름이 누굽니까? 스테반. 먼저 이름이 나온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왜? 그 다음에 8절부터 바로 누구 얘기 나옵니까? 스테반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은 스테반의 순교 장면. 그래서 이제 8절에 보시면 스테반이 나옵니다. 7분의
7분의 그 배식 담당 봉사자들, 제일 첫 번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닌데도 능력을 받아서 기적과 표적을 막 나타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전까지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요,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뽑힌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 혹은 믿음과 성령,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8절에 보면 은혜와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도행전도 이렇게 전개하는, 글을 써내려가는 그 전개가, 여러분,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다음 뭘 받죠? 권능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가 성령 충만, 그 다음에 권능, 그 다음에 전도, 이 순서가 있는데, 이 7분의 그 식탁 봉사자들이 세워지는 과정 중에 6장 1절에서 7절까지 권능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드디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전도가 일어난다 하는 그 순서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제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보니까 또 말 안 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유대인들의 예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가 뭔지 아세요? 신은 오직 하나다. 그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유대교는 이거예요. 신은 한 분. 모노스이즘입니다. 신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스데반 같은 사람은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일신 사상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삼위로 일체 중에 일체가 된다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9절 끝부분에 보면, 9절 끝부분에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왜 논쟁이 일어났겠어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이 일어났는데 여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당했어요. 이 논쟁을 하는데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부터 풀어가지고 쫙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말하니까 도대체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살 때 보면 막 싸우다가 말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주먹이 나오기도 하지만 주먹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너 나이 몇이야? 그거예요. 몇 살이야? 마지막에 하다가 말이 안 되면 너 몇 살이야? 그게 나오죠?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그게 나옵니다. 싸우다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야? 넌 애비애비도 없니? 그 말이 딱 나오죠. 항상 꼭 그게 나와요. 너 몇 살이야? 넌 애비애비도 없냐? 옛날 말이지. 지금 그렇게 해서만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옛날에 하면 꼭 너 몇 살이야? 그러고 항상 들고 너 몇 학번이야? 학번 따지고. 그 다음에 너 애비애비도 없니?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요, 말하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논쟁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 몇 살이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세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매수했습니다. 매수해가지고요, 거짓 말을 하게 해가지고 증인으로 세웠어요. 증인. 이게 뭐예요? 위증이죠. 위증.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위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스데반을 회당에서 막 논쟁하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위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를 끌고 가냐면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왔습니다. 옛날에 사도들도 끌려갔는데, 그래서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거기서 충동, 위증자를 세워가지고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게 사내들인 공회죠. 사내들인 공회에 이르러, 그 다음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스데반을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어게인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대적해서 말한다 하면서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그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거짓말로 위증을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사형죄에 해당되네. 뭡니까? 성전 모독죄. 성전 모독죄. 그 다음에 율법 회방죄. 이거는 사형입니다. 유대교에서는. 그래서 스데반을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바로 돌로 던지는 투석형으로 죽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오늘 여기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보죠.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5절.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5절 133페이지.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돼 있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이죠. 그리고 지혜, 거룩한 지혜죠.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스데반은요, 성령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구약성경부터 쭉 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했을 때 회당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말로서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위증해가지고 이제 사형죄를 때리도록.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제목은 성전 그 모독, 그 다음에 율법 회방 이런 건데 더군다나 성전을 파괴한다. 왜냐면 14절, 오늘 7장 14절에 보면, 6장 14절에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어디 예루살렘 예루살렘 시나고그로 갔다가, 폭파하겠다 그러면 그 테러로 걸려서 지금 난리가 날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헐다니. 그럼 죽으려고 백 쓰는 거지. 성전을 헐다니. 그건 죽을 죄예요. 근데 요거는 어디서 나오는 내용인지 아세요? 요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그걸 갖고 걸고 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45, 144. 요한복음 2장 145페이지네요.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45페이지. 요한복음 2장 찾으셨어요? 2장 19절에서 여러분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게 되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로 이세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마 스데반은 요거를 갖다가 전했던 것 같아요. 전도할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빌딩을 허물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고 그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즉 그 몸된 예수님의 몸 성전을 무너졌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이렇게 일으키셔졌다. 요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 뒷말을 싹 빼고 이 사람 말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형이죠. 그거는 하나님 성전을 갖다 무너뜨린다는 거. 그렇게 해서 말을 귀를 다 잘라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말로써 논쟁으로서 이길 수 없으니까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위증해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순교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건 다음번에 나오는데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뭐라고 말하나 보려고. 스데반이 딱 쳐다봤는데 오늘 한번 15절 6장 15절 사도행전 6장 15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지금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고 사형을 내리려고 거짓말하는 그 매수자 위증하는 사람들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죠. 안 편하죠. 참 주일학교 교육전도사 할 때 참 많은 그런 걸 배웠어요.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애들이 막 찾아와요. 예배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찾아오는데 누가 찾아오냐면 유치부 아이들이 와요. 주로 유치부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이제. 안기는데 가만히 있어서 자기네 가가지고 막 위로 들어와가지고 막 저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아이를 왼쪽 무릎에 딱 앉히잖아요? 그럼 아직 오른쪽 무릎에 나와 있잖아. 그러면 그거 쟁탈전 보여줘요. 진짜로. 애들이 와가지고 앉아요. 그러면 최소한 2명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끌어안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런 아이들인데 또 어떤 교사 선생님이 여름에 이제 아침 예배드리려고 출근하는데 어떤 애가 왔는데 너 세수 안 했냐? 애한테 너 세수하고 왔는데 세수 안 했지? 꼬지지 한대. 교회인데 세수도 안 해? 저 세수했어요. 하긴 뭐래도 교회 너 세수 안 했지?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그만 으아 터져버렸어. 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깜짝 놀라고 가보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선생님이 세수 안 했다 그러니까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자기는 억울해서. 아니 뭐 어린아이가 세수하다 보면 물만 찍어버리는 수준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뭐 한두 번 보다가 아이 그럼 뭐 그만둬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짓궂어가지고 그래서 너 세수 안 했는데 안 했잖아. 이게 꼬지지 않는데 막 그러니까 얘가 억울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근데 저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아이한테 상처가 되거든요. 나는 얼굴을 씻어도 깨끗하게 안 되나? 어른이 돼서 그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선생님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설사 세수를 안 하고 와도 눈곱이 들어도 선생님이 눈곱을 띄워줘야지. 걷다 대고 너 세수 안 했지? 응? 이렇게 하면은 상처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왜 웁니까? 억울해서 그런 겁니다. 억울해서. 오늘 여기 위증자 세웠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억울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최소한 분노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런 죽일 녀석들.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여기 그 사내들 공의에 위증을 시켜. 너희는 벼락 맞아 죽을 것이다. 막 이렇게 막 속에서 그러니까 벼락 맞아 죽어서 시험장을 넘들면서 막 부글부글 올라올 건데 여기서 정말 진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기억났어요? 8절에 스데반이 뭐가 충만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이거 빈말 아니거든요. 빈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얼굴이 그냥 천사처럼 환하게 된 거예요. 거기 분노가 일어나는 뭐 천사처럼 얼굴이 하네. 이게 바로 스데반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럼 막 그냥 속에서 막 올라오지만 조금만 뭐 하는 올라가지고 억울하고 내가 억울한데 막 나한테 누명을 씌워. 내가 말하지도 않는데 말했다고 그러고 말이야. 그거 막 올라오지 본인이 막 올라오는데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됐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34장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36페이지 구약성경 136페이지 구약성경 136페이지 출애굽기 34장 29절 출애굽기 34장 29절하고 30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했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다니. 그래서 모세 얼굴에 그냥 광채가 환히 나는데 그 이유가 보톡스를 맞아서가 아니고, 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서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광채가 환하게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니까 정말 벼락 맞아 빨리 죽어야 된다, 이렇게 분노할 만한 그런 위기의 위증자들이 있는데도 스데반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도전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 봤을 때 맨날 인상 쓰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교회 장로인데, 교회 목사인데, 권사라는 맨날 우주상 인상 쓰고 있어. 그게 덕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교제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겉으로도 그런 그 얼굴에서 뭐냐면 여러분,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시는 사람이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십자가 지신 날 밤에 내가 너에게 뭘 줘요? 평안을 주노니.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서 우러나는, 이렇게 풍겨나는, 오늘 스데반이 지금 곧 죽게 됩니다. 곧 죽게 되는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간직간직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보기만 해도 예수 냄새 나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이분은 정말 그런 신앙 인격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